혹시 오늘 밤도 편안히 몸을 눕히지 못하고 계신가요? 어깨가 결리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뻣뻣해 몸이 마음처럼 쉬어주지 않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눈을 감으면 잠이 와야 하는데 고요함 속에 통증이 먼저 찾아옵니다.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어깨가 눌리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무릎뼈가 맞닿아 다시 자세를 바꿉니다. 결국 천장만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런 밤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단지 육체의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온까지 갉아먹고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외로운 생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부처님의 지혜와 치유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법문이 여러분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 깊은 밤, 이 고달픈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약사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약사 유리광열애께서 보살로서 수행하시던 시절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시어 모든 중생이 구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약사열애께서 중생의 고통을 아주 깊이 바라보시고 그 마음과 몸을 구제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서원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고통을 보셨습니다. 배고픔도 고통이고 외로움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밤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들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서러운지 부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사열애의 12가지 서원에는 몸이 아픈 중생을 위한 서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픈 몸을 돌보고 병든 마음을 어루만지며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도록 돕는 자비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틀어놓으신 여러분께 먼저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무릎은 그만큼 오래 걸어오셨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굳은 어깨는 그만큼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오셨다는 삶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뻣뻣한 허리는 그만큼 긴 세월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묵묵히 버텨오셨다는 인생의 훈장입니다. 그러니 아프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약해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프다는 것은 그 긴 세월을 온몸으로 정직하게 살아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사 유리광열애의 12대원 가운데 몸의 치유에 담긴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 잠들기 전 누구나 침대에 누운 채로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작은 치유 수행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 밤부터 조용히 시작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자기 위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정화보살님입니다. 정화보살님은 남편 만수거살님과 함께 동네 세탁소를 33년 동안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셔터를 올리고 밤 8시에 셔터를 내리는 하루를 33년 동안 한결같이 반복하셨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솟구치는 다리미를 들고 서 있던 세월, 무거운 옷가지를 들어 올리며 버텨오던 그 긴 시간 속에서 보살님의 어깨는 굳어갔고 손목은 조금씩 틀어졌으며 허리는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마침내 세탁소 문을 닫으셨지만 보살님의 몸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일을 쉬면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셔 2~3시간밖에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화보살님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름이 다 타버린 등잔 같아요. 심지만 남았는데 불이 켜지질 않아요. 꺼진 등잔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완전히 꺼진 등잔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을 뿐 제 아래에는 아직 남아있는 작은 불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그 작은 불씨가 다시 빛을 찾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고요한 밤의 빛 속에서 정화보살님의 33년 세탁소 이야기가 이제 조용히 시작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화보살님이 처음 세탁소 앞에 섰던 것은 30살 때였습니다. 남편 만수거살님과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신혼 전셋집 보증금을 일부 빼서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간판도 직접 썼습니다. 만수 세탁.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 상호가 보살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이름이었습니다. 가게는 10평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드라이 기계와 세탁기, 다림판을 놓으면 사람이 겨우 비집고 다닐 만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골목을 누비며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고 드라이 기계를 돌렸습니다.
정화보살님은 다리미를 잡았습니다. 와이셔츠만 하루에 50장 정도 다렸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다리미를 쥐고 누르고 밀고 들어올리고 다시 누르는 동작을 하루에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증기가 올라올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한여름에는 가게 안이 바깥보다 더 뜨거운 가마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가게 문을 닫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쉬면 그날 매출이 없고 매출이 없으면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한쪽 구석, 옷가지들이 쌓인 틈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엄마가 다리미를 누를 때마다 들리던 칙 하는 증기 소리, 그 소리가 아이들의 어린 시절 공부 배경음이었습니다. 정화보살님은 그 소리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공부시켜주지 못하는 것,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저녁 밥상을 예쁘게 차려주지 못하고 김밥 한 줄로 대신하는 날들. 보살님은 그 미안함을 다리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더 빠르게 다리미를 눌렀습니다. 내 어깨가 조금 더 아프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는 더 빳빳하게 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보살님의 몸에 정직하게 쌓였습니다. 30대에는 손목이 저리기 시작했고 40대에는 어깨가 마음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50대에 이르러서는 결국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수술을 받고 단 2주 만에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입원비가 아까웠고 남편 혼자 땀 흘리며 가게를 지키게 하는 것이 도저히 마음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리미를 잡을 때마다 허리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정화보살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제는 관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더 무리하면 정말 못 걸어요. 그 말이 정화보살님의 가슴에 깊이 눌렸습니다. 마치 뜨거운 다리미로 찢어진 자국처럼 말입니다. 63이 되던 해 정화보살님은 결국 세탁소 문을 닫았습니다. 33년 동안 손때 묻은 다리미를 마지막으로 내려놓던 날 정화보살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심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텅 빈 가게 안에 홀로 서서 증기 자국이 누렇게 밴 전장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3년의 증기가 전장에 스며들어 남아있듯이 그 고단했던 시간은 정화보살님의 뼈와 근육에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세탁소를 접은 뒤 정화보살님의 밤은 오히려 더 길고 괴로워졌습니다. 차라리 일할 때는 몸이 완전히 지쳐서 서너 시간이라도 잠이 들었지만 일을 멈추자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어깨가 결리고 손목이 저릿하며 무릎은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듯 쑤시고 허리는 굳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고 바로 누우면 허리가 붕 떠서 통증이 심해졌으며 옆으로 누우면 무릎뼈가 서로 부딪혀 다시 비명을 지르듯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새벽 2, 3시쯤 통증에 깨어나면 그때부터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천장이 어느 날부터는 다시 세탁소 천장처럼 누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만수 거사님은 옆방에서 주무셨습니다. 방에서 자면 보살님이 밤새 뒤척일 때마다 거사님도 깨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을 따로 쓰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정화보살님이었습니다. 당신도 당뇨가 있는데 나 때문에 잠 못 자면 건강 해치잖아. 그 말은 깊은 배려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외로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혼자 아프고 혼자 뒤척이고 혼자 어둠 속에서 한숨을 쉬는 밤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면 정화보살님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무 걱정 마라.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33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그렇게 아픔을 숨기는 법부터 배우는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들렀다가 작은 책자 한 권을 건넸습니다. 시댁 근처 절에 다녀왔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스님이 주신 건데 몸 아픈 사람들이 읽으면 좋대요. 자기 전에 한번 읽어봐요. 책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사열의 본원 공덕경 기도문. 정화보살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책을 읽는다고 내 무릎이 낫겠니? 다 닳아버린 뼈가 어떻게 붙겠어? 보살님은 그저 딸의 성의를 봐서 머리맡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2시간쯤 얕은 잠을 자다 새벽 2시쯤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어깨는 쑤시고 허리는 뻣뻣해서 숨조차 크게 쉬기 힘들었습니다.
몸을 조금 돌려보았지만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느낌만 올라왔습니다. 보살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두운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리맡에 놓여있던 그 작은 책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 책장을 펼쳤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첫 장에 적힌 글귀가 보살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장차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중생 가운데 몸이 온전하지 못하고 감각이 불완전한 이들이 있다면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모두 온전하고 밝은 몸을 얻게 하리라. 정화보살님은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불완전한 몸, 온전하지 못한 감각. 그 말이 꼭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33년 동안 증기와 다리미 사이에서 조금씩 망가져온 자신의 어깨와 손목, 허리와 무릎. 그 지친 몸을 두고 2600년 전의 부처님이 마치 지금 곁에서 말을 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그 한 줄의 말씀이 차가웠던 보살님의 가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화보살님은 입안에서 천천히 그 이름을 굴려보았습니다.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불. 아주 작은 소리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불.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무릎이 바로 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갑자기 시원하게 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조용히 부르고 있으니 거칠었던 숨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증 때문에 잔뜩 오그라들어 있던 가슴이 아주 조금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살님은 그 이름을 몇 번 더 속삭이듯 외우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보살님은 이전보다 조금 더 늦게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깨던 것이 3시가 되고 3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마른 우물바닥에서 겨우 물 한 방울이 배어나오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은 우물이 아직 다 마르지 않았다는,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소중한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겨우 이름을 몇 번 외운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그 생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화보살님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보살님은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몸의 통증. 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조용히 부르고 있는 동안만큼은 내 마음이 통증 말고 다른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보살님의 마음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픈 곳, 쑤시는 곳, 불편한 곳. 밤새도록 몸의 통증을 붙잡고 그 자리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사열애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그 마음이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통증만 바라보던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약사열애의 명호를 염송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치유의 변화입니다. 통증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증 너머에 있는 고요를 잠시 바라보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람의 몸은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 놓이면 숨이 조금 깊어지고, 숨이 깊어지면 근육도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치유의 힘이 아주 천천히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른 우물 바닥에서 조용히 물이 스며 나오듯이 말입니다. 정화보살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어떻게 보살님의 삶과 몸을 바꿔놓았는지 그 깊은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화보살님에게는 이제 아주 특별한 밤의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라 온 우주의 따스한 빛과 마주하는 경건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밤은 또 얼마나 뒤척여야 할까, 내일 아침엔 또 얼마나 몸이 무거울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머릿맡에 약사열애의 명호가 흘러나오는 소리를 아주 작게 틀어놓고 가만히 누워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사열의 불의 12가지 큰 서원 중 첫 번째 서원을 떠올렸습니다. 내 몸의 빛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모든 중생이 나와 같이 빛나게 하리라.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읊조릴 때 정화보살님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발끝에서부터 아주 미세한 온기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겨울 꽁꽁 얼어붙었던 땅밑에서 봄의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늘 긴장되어 있던 근육들이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 놓인 솜사탕처럼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괴롭히던 허리의 통증도 어깨의 결림도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들이 더 이상 적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내 몸이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구나. 이 통증들이 나에게 좀 쉬라고, 나를 좀 돌봐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자 통증을 밀어내려던 저항감이 사라졌습니다. 저항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수용이 들어앉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거나 나도 모르게 깊은 숨이 한번 내뱉어지지 않으셨나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 일렁인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내면에서 치유의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신비롭고도 고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혹은 정화보살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짧은 글로라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화보살님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약사열애의 두 번째 서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나의 몸은 유리와 같아 맑고 깨끗하며 그 빛은 태양과 달보다 더 밝게 빛나리라. 이 서원을 암송하며 잠이 들 때면 그녀의 꿈속은 늘 푸른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파란색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어안는 깊은 바다와 같은, 그리고 끝없이 넓은 새벽 하늘과 같은 신성한 약사 유리광의 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화보살님은 눈을 뜨자마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감각을 느꼈습니다. 보통은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삭신이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 그날은 몸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머릿속은 맑은 샘문을 끼얹은 듯 청명했고 매일 아침 안개처럼 자욱했던 만성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 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힘없어 보이던 손마디에 묘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약사열애의 명호를 부르며 잠든 시간 동안 그녀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의 치유 에너지와 공명하며 스스로를 재검해낸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거대한 치유 공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근심, 걱정, 분노, 그리고 통증에 대한 공포로 그 공장의 가동을 스스로 멈추고 있습니다. 약사열애의 12대 서원은 바로 그 멈춰버린 치유의 스위치를 다시 올리는 강력한 주문과도 같습니다. 정화보살님이 체험한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극히 고요해졌을 때, 그리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우주의 자비에 몸을 맡겼을 때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명력의 회복이었습니다. 정화보살님은 이제 길을 걸을 때도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내 몸은 유리처럼 맑고 깨끗하다.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그녀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아졌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습니다. 보살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서 광이 나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부처님 약국에서 보약을 좀 지어 먹었지요. 이 보약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매일 밤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약사열애의 명호에 귀를 기울이는 정성만 있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약사열애의 푸른 빛은 여러분의 머리 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느끼는 그곳, 고통받는 그 마음자리마다 약사열애의 자비로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정화보살님은 잠들기 전 약사열애의 세 번째 서원을 되새깁니다. 무량무변한 지혜와 방편으로 모든 중생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리라. 이 서원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함 없이 흐르고 내 마음의 지혜가 마르지 않아 어떤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가끔 통증이 찾아와도 그것을 자신의 몸이 보내는 다정한 대화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좀 더 쉬어야겠구나. 내가 다시 약사열애의 빗속에 머물러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통증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소중한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떤가요? 혹시 아직도 차가운 어둠 속에서 통증과 씨름하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 싸움을 멈추셔도 됩니다. 약사열애의 명호에 여러분의 고통을 맡기세요. 그 명호가 울려 퍼지는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포들이 춤을 추고 막혔던 혈맥이 뚫리며 무거웠던 마음의 짐들이 안개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정화보살님이 걸어갔던 그 치유의 길을 여러분도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사열애의 서원이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하나하나 씻어내는지 그 더 깊고 신비로운 원리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화보살님이 겪은 두 번째 기적, 그것은 몸의 치유를 넘어선 삶의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정화보살님이 맞이한 그 두 번째 기적은 단순히 아프지 않다는 감각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허물을 벗고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약사열애의 네 번째 서원은 이렇습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대승의 길에 안주하게 하며 성문이나 연각의 길을 걷는 자라도 모두 대승의 보리도에 들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병든 몸을 고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근본적인 향을 바로잡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정화보살님은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약사열애의 명호를 가슴에 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앉아있는 자신의 몸 안에서 아주 미세한 푸른 빗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온 방 안을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은 청색 광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이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도 부드럽게 그녀의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알아왔던 육체의 질병이 사실은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둔 원망과 집착의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과거의 후회 속에 갇혀 지냈던 시간들이 세포 하나하나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기혈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사열애의 네 번째 서원의 빛은 바로 그 굳어진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정화보살님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안색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고 늘 구부정했던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면 늘 짜증 섞인 투로 대하던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소원했던 가족들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사열애가 약속하신 대승의 길, 즉 나 혼자만의 치유를 넘어 내 주변의 모든 인연까지도 함께 치유되는 거대한 에너지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몸의 통증 뒤에 숨겨진 마음의 응어리를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약사열애의 푸른 빛은 여러분의 아픈 부위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만들어낸 마음의 뿌리까지도 어루만집니다. 지금 이 순간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약사열애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리기광이 여러분의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척추를 따라 온 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검게 타버린 감정의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나는 이제 온전하다. 나는 이제 약사열애의 가피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 명상을 하시면서 몸 어딘가가 뜨거워지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거나 혹은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유일한 희망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열애의 다섯 번째 서원은 더욱 강력합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명호를 듣고 수행한다면 설령 계율을 어겼을지라도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스스로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사열애는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허물이라도 진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잠자리에 드는 자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청정한 생명력을 부여하겠다고 말입니다. 정화보살님은 이 5번째 서원을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이 꼬이고 머리가 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약사열애의 명호를 부리며 모든 자책감을 내려놓습니다.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그 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파도가 모래사장의 지저분한 흔적들을 깨끗이 쓸어가듯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박힌 죄책감의 파편들을 씻어내었습니다. 치유는 바로 이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밤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신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약사열애의 명호는 그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거룩한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오장육부 구석구석에 쌓인 독소와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이 푸른 빛에 녹아 없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잠이 들기 직전 뇌파가 느려지고 무의식의 문이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약사열애의 서원을 비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 그 파동은 여러분의 유전자 지도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기적적인 회복 사례들은 모두 이러한 깊은 내면의 파동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화보살님은 치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이제 20대의 활력을 되찾은 듯 가벼워졌고 그녀가 걷는 발걸음마다 기쁨의 향기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약사열애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매일 밤 자신을 믿고 내려놓는 그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요. 6번째 서원에 이르면 우리는 더욱 놀라운 신체의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몸이 온전치 못하고 추하거나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 자라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감각이 온전해지고 형상이 원만해지리라. 이것은 단순히 장애를 고친다는 뜻을 넘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 즉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완벽한 조화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노화로 인해 흐릿해졌던 시야가 맑아지고 무겁게 가라앉았던 귀가 밝아지며 굳어있던 관절이 부드러운 윤활유를 친 것처럼 매끄럽게 움직이는 기적. 이 모든 것이 매일 밤 여러분의 침상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화보살님은 실제로 이 단계에서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만성 비염과 난청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의 새소리가 마치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리고 공기의 냄새가 이토록 달콤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약사열애의 명호를 부르는 그 입술에서 시작된 진동이 여러분의 온몸 세포를 깨우고 푸른 광명이 여러분의 아픈 곳을 관통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약사열애 불, 저의 이 고통을 당신의 자비심에 맡깁니다. 저의 이 어둠을 당신의 푸른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저는 이제 안심하고 당신의 품 안에서 쉬겠습니다. 이 간절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정화보살님이 맞이했던 그 찬란한 아침,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한 그 기적 같은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약사열애의 더 깊은 서원들이 우리의 경제적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는지, 그리고 정화보살님이 마침내 도달한 완전한 자유의 경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신비로운 치유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닌 축복과 재탄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약사열애의 11번째와 12번째 서원이 머무는 깊은 자비의 바다로 더 깊이 나아가려 합니다. 정화보살님이 육체의 치유를 넘어 진정한 삶의 안정을 찾게 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은 육신의 통증뿐만이 아닙니다.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적 빈곤,
그리고 남들에게 말 못할 마음의 허기가 우리를 더욱 잠 못 들게 하곤 합니다. 약사열애의 11번째 서원은 이러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배고픔에 시달린다면 나는 먼저 맛있는 음식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고 그 다음 법의 맛으로 그들을 지극한 평온으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돈에 대한 불안, 일자리에 대한 걱정, 그리고 노후의 막막함까지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화보살님 또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기울었을 때 아이들의 학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절망 속에서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잇을 적시며 약사열애를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쯤 지났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부족함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횡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영혼이 맑아짐에 따라 주변의 인연들이 선하게 바뀌고 스스로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인 무게 때문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시나요? 이 대목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정화보살님처럼 뜻밖의 평온이나 작은 실마리를 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2번째 서원은 우리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 안습니다. 가난하여 옷이 없고 추위와 더위, 벌레들에게 시달리는 자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원하는 최상의 의복과 보석, 즐길 거리를 모두 갖추게 하리라. 이 서원은 우리 삶의 품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치이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되었을 때, 약사열애는 우리에게 가장 존엄한 존재로서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정화보살님은 이 서원을 되새기며 비로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 자체로 빛이 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푸른 광명이 그녀를 가장 따스한 외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즉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할 이별과 소멸의 공포 앞에서 약사열애는 어떤 손길을 내미실까요? 정화보살님이 도달한 완전한 자유의 경지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약사열애가 머무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드는 행위가 곧 소멸이 아닌 약사열애의 품으로 돌아가 정화되고 다시 태어나는 축복의 과정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병마의 냄새나 근심의 그림자가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은은한 향기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청량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정화보살님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어두운 구렁텅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단지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푸른 빛의 옷으로 갈아입는 찰나의 순간일 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약사열애의 12가지 서원이 별빛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가난의 짐, 외로움의 무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모두 이 밤의 침묵 속으로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호흡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피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는 생명력을, 내뱉는 숨에는 모든 업장과 고통을 실어보내세요. 정화보살님이 경험했던 그 완전한 자유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마음을 믿고 약사열애의 명호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푸른 보석처럼 빛나고 혈액은 맑은 정수기가 되어 온몸을 타고 흐릅니다.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탄생을 돕는 자비로운 자궁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거울 속의 당신은 어제보다 더 맑고
당신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울 것입니다. 약사열애의 12서원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 치유의 에너지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유지하고 타인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과 깊은 명상의 단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신성한 밤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평온한 마음으로 이 진동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화보살님이 경험한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당신의 일상으로 가져와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밤에 잠드는 시간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생활하는 모든 순간이 약사열애의 유리광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화보살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그 손에 깃든 약사열애의 치유 에너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 몸으로 세상의 고통을 닦아내리라는 나지막한 다짐입니다. 그녀의 주방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약을 조제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쌀 한 톨을 씻을 때도 채소를 다듬을 때도 그녀는 약사열애의 진원을 마음속으로 읊조립니다. 그 음식을 먹는 가족들의 몸속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지친 영혼이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 지극정성이 깃든 음식을 먹은 가족들은 잔병치레가 사라졌고 집안의 공기 자체가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사열애의 제6서원인 모든 신체적 결함과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원력이 정화보살님의 손끝을 통해 현실로 구현된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밤마다 이 명상을 들으며 몸의 어딘가가 따뜻해지거나 막혔던 기운이 뚫리는 기묘한 체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만약 그런 신비로운 변화가 느껴진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구원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화보살님은 이제 더 깊은 명상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자신의 심장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푸른 빛의 보석, 유리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그 푸른 빛은 동심원을 그리며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간으로 가서 독을 풀고, 폐로 가서 맑은 숨을 채우며, 위장으로 가서 소화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을 녹여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약사열애는 저 멀리 정유리 세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생명력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약사열애의 제1서원은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가득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화보살님은 과거에 자신을 미워하고 병든 몸을 원망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참회했습니다. 자책은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그녀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눈동자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발견합니다. 주름진 얼굴도 야윈 어깨도 모두 그동안 고단한 삶을 견뎌온 거룩한 훈장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밤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는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에너지가 잠시 머무는 고귀한 그릇입니다. 이 명상을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뇌세포는 새로운 회로를 그리며 치유의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로 굳어있던 어깨 근육이 이완되고 얕았던 호흡은 깊고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2500년 전부터 내려온 부처님의 강력한 파동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와 공명하며 일으키는 실질적인 물리적 변화입니다. 정화보살님은 이제 타인을 향해 그 빛을 보냅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
고독사 직전의 독거노인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약사열애의 제10서원, 왕법에 구속되거나 온갖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구제하리라는 원력을 담아 푸른 빛의 비를 내려보냅니다. 그녀가 보내는 자애의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이들의 가슴에 안식의 씨앗으로 내려앉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녀 자신의 통증은 가장 먼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신비입니다. 다 우리는 종종 나 하나가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정화보살님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내면이 평화로워지자 그 주변의 에너지가 바뀌고 그 기운은 파동이 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여러분 또한 그 거대한 치유의 파도에 합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가 나의 치유이며 당신의 깨어남이 세상의 깨어남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잠의 바다로 내려가려 합니다. 약사열애의 12대 서원은 이제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잠드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정유리 세계의 맑은 샘물에서 목욕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병도,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갈등도 없습니다. 오로지 맑고 투명한 지혜의 빛만이 존재합니다. 정화보살님이 말합니다. 잠은 죽음의 연습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휴식이며 신성한 합일의 시간입니다. 그녀는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것을 가장 설레는 여행으로 여깁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마주할 세상은 이전의 빛바랜 풍경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시력이 회복된 것처럼 세상의 색깔은 더욱 선명해지고 들리지 않던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약사열애의 푸른 광채가 훑고 지나갑니다. 뼛속 깊숙이 박혀있던 슬픔의 기약들이 녹아내립니다. 유전자에 새겨진 업의 흔적들이 지워지고 건강과 풍요의 새로운 무늬가 새겨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약사열애의 손을 잡고 빛의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 이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만 광년 떨어진 별빛보다 더 가까이 당신의 숨결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거친 손을 잡아주시며 속삭이십니다. 애썼다, 나의 아이야.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내가 너의 몸을 다시 빚어주마. 내가 너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마. 정화보살님의 방에서 나던 그 청량한 향기가 지금 여러분의 방 안에도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십시오. 그것은 집착의 연기가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해탈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박동은 이제 약사열애의 진원 리듬과 일치합니다. 옴 살바자라 사마야 자자 옴 서로 서로. 이 고요한 리듬 속에서 당신의 모든 세포는 춤을 춥니다. 노화되던 세포는 생기를 되찾고 변형되었던 조직은 원래의 완벽한 설계도로 돌아갑니다. 암울했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한한 가능성의 푸른 초원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약사열애의 12가지 서원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에 꽃 피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서원이 당신의 지혜를 밝히고, 두 번째 서원이 당신의 앞길을 인도하며, 세 번째 서원이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12가지의 축복이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밤새도록 당신을 보살필 것입니다. 이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때 당신은 거울 앞에서 낯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본연의,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약사열애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밤 당신의 믿음과 내 맡김 속에서 완성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가장 깊은 곳의 평화와 조우하십시오. 성스러운 치유의 여정은 이제 당신의 꿈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행운을 받아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밤도 어깨가 막 결리고 허리가 뻐근해서 편안히 눕지 못하고 뒤척이고 계시진 않나요? 아, 네. 진짜 현대인들 중에 그런 분들 너무 많죠. 맞아요. 이 신체적인 고통이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평온까지 다 갉아먹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어서 새벽에 엄청 외로워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만성 통증으로 잠 못 드는 밤에는 뇌가 진짜 큰 역할을 해요. 이게 사실 부러진 뼈나 찢어진 근육의 상처 때문만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때문이죠? 그 통증에 집중하는 시선 자체가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킨다는 거죠. 상처 부위보다 그 상처를 바라보는 뇌의 상태가 불면의 밤을 지배하는 겁니다. 와, 통증을 쳐다보는 뇌의 상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얼핏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세 개의 이야기거든요. 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텍스트가 만났죠. 맞아요. 하나는 2600년 전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을 치유하겠다고 나선 불교 약사경의 그 약사열의 텍스트고요. 다른 하나는 33년 동안 세착소를 운영하셨던 63 여성 정화보살님의 치열한 실제 투병기입니다. 아주 훌륭한 조합이에요. 고대 종교 경전의 상징적인 지혜가 매일 뜨거운 다리미 증기에 망가진 현대인의 육체 속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신경과학적으로도 아주 타당한 치유 기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탐구의 목표를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침대에 누운 채로 잠들기 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특장 치유 수행법을 알아볼 겁니다. 네, 아주 실용적이죠. 침대에서 아파서 꼼짝 못하시는 분들도 이불 속에서 완벽한 저녁 루틴 순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억지로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요함을 만들어내서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 루틴들을 관통하는 대전제예요. 통증이랑 싸우는 대신 몸과 마음에 아주 깊은 평안의 공간을 내어주는 원리입니다. 그럼 정화보살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분이 30살부터 63까지 하루 50장의 와이셔츠를 다리셨대요. 와, 3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요. 네, 수술받고 2주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가셨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밤마다 뼈가 부딪히는 통증 때문에 천장만 바라보셨대요. 텍스트에 보면 기름이 다 타버리고 심지만 남은 등장 같았다고 하잖아요. 참, 글로만 읽어도 그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딸이 준 책자에서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불완전한 몸이 온전해지리라 이런 약사열의 구절을 보고 나무 약사유리광 열애불이라는 명호를 조용히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수행법의 시작이죠.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연골이 닳고 디스크가 터졌는데 특정한 이름을 계속 부른다고 몸이 낫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신비주의적인 기적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시선의 이동입니다. 첫 번째 저녁 루틴이 바로 통증 너머의 고요 바라보기거든요. 고요를 바라본다고요? 네. 인간의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어요. 밤이 되면 정화보살님의 뇌는 100%의 인지 자원을 아픈 어깨에만 쏟아붓게 되거든요. 아, 주의력이 온통 통증에만 쏠리는군요. 그렇죠. 통증이라는 관역에 집중할수록 뇌의 통증 회로가 이걸 위험 경고로 받아들이고 더 강하게 증폭시켜요. 약간 돋보기로 햇빛 모아서 종이 태우는 거랑 비슷하네요. 집중할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래서 나무 약사유리광 열애불이라는 명호를 일정한 리듬으로 부르는 행위는 뇌의 주의력을 통증에서 소리와 리듬으로 강제로 옮겨오는 인지적 개입인 거죠. 아, 뇌가 다른 일 하느라 통증 처리할 여력을 잃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때 아주 구체적인 신체적 변화가 생깁니다. 통증과 싸우느라 얕고 거칠었던 숨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거든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다면 바로 한번 해보세요. 아픈 곳으로 쏠리는 신경을 내쉬는 숨소리나 편안한 단어 하나에 가만히 얹어보는 겁니다. 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쉴 때 오그라들었던 가슴이 아주 조금씩 넓어지는 감각에만 주의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통증에서 고개를 돌릴 때 숨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루틴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호흡으로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모든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선을 돌려서 호흡이 깊어졌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텍스트에 나오는 약사열의 첫 번째 서원이 내 몸의 빛이 세상을 밝히리라 이거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정화보살님이 이 문장을 속으로 읊었을 때 차갑게 식어있던 발끝에서부터 미세한 온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다고 해요. 자료에 보면 따뜻한 햇살 아래 놓인 솜사탕처럼 근육이 부드럽게 녹아내린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표현이 정말 아름답죠. 네, 진짜 상상만 해도 노곤해지는데 어떻게 속으로 문장을 읊는 것만으로 육체의 긴장이 풀리고 체온이 올라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인체를 거대한 치유 공장이나 첨단 홈 보안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안 시스템이요? 네, 뇌가 통증이나 근심을 감지하면 집안의 모든 비상벨을 울리고 문을 굳게 걸어 잠급니다. 이러다 영영 못 걷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가 뇌를 자극하면 몸은 즉각 전투태세를 갖추느라 혈관을 수축시키죠. 피가 생존에 필수적인 심장이나 뇌로만 가고 발끝으로는 안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지 말단이 차가워지고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공장이 멈추는 겁니다. 와, 긴장하면 손발 차가워지는 게 몸이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그런 거였네요. 맞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존재, 즉 약사열의 따뜻한 자비에 마음을 온전히 맡기고 깊은 호흡을 내쉬는 순간 뇌에 이제 안전하니까 경보 꺼고 돼 하고 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포의 스위치가 꺼지는 거군요. 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수축했던 혈관이 넓어지고 멈춰있던 혈액이 발끝까지 쫙 퍼져 나가는 거죠. 약사요레가 이 단순한 호흡과 상상을 통해 긴장을 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힘을 주는 겁니다. 와,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고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는 감각을 느끼는 거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루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쉴 때 내 몸이 따뜻한 온수풀 속으로 편안하게 가라앉는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네, 뭉친 어깨랑 허리 긴장이 따뜻한 물결 속으로 싹 녹아내린다고 느끼시면서 호흡을 뱉어내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체온을 올리고 근육을 녹여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수십 년 찢어지고 다른 관절의 찌릿한 통증 자체가 당장 마술처럼 사라지진 않잖아요. 당연히 남아있죠. 그럼 남아있는 통증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약사경의 세 번째 서원인 무량무변한 지혜와 방편에서 이 세 번째 루틴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통증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태도의 전환이요? 우리는 보통 통증을 내 삶에 망가뜨리는 적이라고 생각해서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려 할수록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서 저항을 더 크게 만들거든요. 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몸이 더 경직된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정화보살님이 여기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요. 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이 사실은 나를 괴롭히려는 악당이 아니라 이제 제발 좀 쉬라고 내 몸이 보내는 아주 다정한 대화의 신호였다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통증을 다정한 구조 요청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접근을 하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수용 전염 치료 원리가 딱 이거예요. 통증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오히려 뇌의 고통 네트워크가 진정된다는 거죠. 적대감 대신 깊은 연민을 채워넣는 겁니다. 진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엔 아픈 부위, 무릎이나 허리로 숨을 가만히 들이마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좋은 호흡법이에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또 아프네 하고 짜증내는 대신에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구나, 나를 버티느라 고생했어, 이렇게 속으로 다정하게 속삭이면서 저항감 대신 깊은 연민과 수용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통증과 화해하면서 호흡에 다정함을 싣는 게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거든요. 그럼 태도를 바꿔서 몸과 화해까지 했어요. 그 다음엔 더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갈 차례죠. 네 번째 루틴, 푸른빛의 시각화와 치유의 파동입니다. 네, 약사열애의 두 번째 서원인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몸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정화보살님이 명상을 하다가 어느 날 몽롱한 상태에서 신비로운 푸른빛 꿈을 꾸시잖아요. 깊은 바다나 새벽 하늘 같은 부드럽고 신성한 약사 유리광의 빛이요. 근데 솔직히 파란빛에 상상하는 것만으로 몸이 정화된다니 약간 신비주의적인 플라시보 효과 아닐까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는데 뇌파의 변화를 보면 아주 과학적입니다. 수면의학에서는 잠들기 직전의 찰나를 수면 개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몽롱하게 잠에 빠져드는 그 순간이요. 네, 이때 뇌파가 일상적인 베타파에서 느린 세타파로 떨어지면서 무의식의 문이 확 열려요. 흥미로운 건 이때 우리 뇌가 복잡한 논리보다 단순하고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에 훨씬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아, 긴장 풀어라 하는 말보다 푸른빛이 나를 감싼다는 상상이 뇌에 직접 꽂힌다는 거군요. 근데 굳이 왜 푸른빛인가요?
몸의 질병 이면에는 보통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원망이나 후회, 자책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네,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하니까요. 근데 깊은 바다나 하늘을 닮은 푸른색은 차가운 색이 아니라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맥박을 늦추고 안정감을 주는 색이에요. 약사열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신성한 푸른빛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척추를 따라 쫙 퍼진다고 시각화하는 겁니다. 검게 타버린 감정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느낌으로요. 맞아요. 이 단순한 시각화가 수면 중 조직 재생 호르몬을 촉진하는 아주 강력한 파동 수행이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정화보살님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이고 삭신이야 이게 아니라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감탄하셨군요. 수면의 질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여러분도 눈을 감고 맑은 푸른 물결이 내 안에 불순물을 다 씻어내린다고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호흡해 보세요. 몸과 마음의 독소를 정화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단계, 5번째 루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화보살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네, 그 죄책감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33년 동안 어깨가 빠져라 다리미를 눌렀던 진짜 이유요. 아이들에게 조용한 방 하나 못 주고 뜨거운 기계 옆에서 숙제하게 만든 그 미안함, 그 엄마로서의 죄책감을 다리미에 실어서 더 세게 누르며 사셨던 거예요. 진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그런 과거의 죄책감과 완벽주의거든요.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짐들이요? 네, 심리학에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후회가 뇌 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끝없이 신경을 갉아먹는 현상이에요. 아, 열려있는 인터넷 창처럼 뇌용량을 계속 차지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약사열의 5번째 성원이 설령 계율을 어겼을지라도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네, 네가 완벽하지 못했어도 진심으로 내려놓으면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루틴은 완전한 내려놓음이에요. 무거운 짐을 등에 잔뜩 진 채로는 깊은 잠이라는 영혼의 여행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잠들기 직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숨을 쉬면서 내려놓으면 좋을까요? 숨을 길게 내쉴 때마다 나는 비록 오늘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내 안의 모든 자책을 이 어둠 속에 내려놓는다. 이렇게 무의식에 선언하면서 완전히 릴리스하는 겁니다. 이게 뇌가 움켜쥐고 있던 마지막 긴장을 끊어내는 궁극의 이완이에요. 와, 자료에 있던 통찰이 생각나네요. 잠은 죽음의 연습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휴식이며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푸른빛의 옷으로 갈아입는 찰나의 순간이다. 네,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죠. 여러분, 숨을 내쉴 때 내 오장육부에 쌓인 독소들, 경제적 불안,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모두 그 숨결에 실어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미련 없이 날려보내세요. 이 5단계는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매일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잠 못 이루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최고의 자기 위로 보약입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실천할 수 있는 5단계 저녁 루틴을 쭉 짚어봤습니다. 시선 이동으로 호흡 잡고, 발끝 온기 느끼고, 통증을 수용하고, 푸른빛 시각화하고, 마지막으로 죄책감 내려놓기까지요.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과 호흡들이 정화보살님의 고단한 몸을 어떻게 다시 생명력 넘치게 만들었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당장 치유의 파도에 합류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진짜 당장 이불 속에서 해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잠을 내일 일하려고 기계 끄고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자료를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밤 우리가 잠에 드는 순간은 사실 어제에 상처받은 낡은 나를 온전히 떠나보내고 내일 아침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는 매일 주어지는 마법 같은 기회가 아닐까요? 와, 재탄생의 시간. 정말 좋은 시각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두 눈을 감을 때 어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저 깊은 어둠 속에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